생선이. 같이 보십시다. 예레미야 2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얹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붙여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그 주에게 이르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고하라. 나는 내 큰 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그의 땅에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마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이다.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기에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집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으로 황무지가 되게 하겠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을진데 그들이 여호와의 집에와 유다 왕의 집에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놋바다와 받침들과 및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집에와 유다 왕의 집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고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예레미야 26장부터 2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영역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그 예언에 대한 분별이 그 백성들에게 행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 술객들과 요술사들을 통한 평안과 문제없는 과정에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게 만드는 참된 회개를 가져오지 못하게 만드는 길을 선택하도록 거짓 선지자들이 흥황한 때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올해 20년 넘게 예언하면서 일관적으로 여호와께서는 바벨론에 너희를 넣을 것이고 그 교육의 방식은 너희들 안에 있는 죄를 혐오할 만큼 너희들이 깊이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만이 그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고 거룩한 열방을 바꾸는 백성으로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 그 궁극적인 죄악의 뿌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모든 도구들, 크게는 예루살렘 성전 자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러한 신성한 곳으로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현대로 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자녀들 또 재정 그리고 이 교회 건물 또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예배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를 예배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주님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시대마다 에봇을 우상시하고 우림과 둔님을 우상시하고 마치 술객들이나 점술가들처럼 본인은 변하지 않고 전부 어떠한 매개를 통해서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번 주에 제가 주일을 설교하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회복이에요.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기 우상 숭배자들처럼 자기는 하나도 안 바뀌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는 현저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그건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본래의 그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환경에,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불편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졌을 때 저 인간을 왜 주셔가지고 나를 괴롭히는지, 이 관점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성취해내고야 말겠다는 나의 탐욕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향해서도 똑같아요. 저 인간을 왜 남편으로, 저 인간을 왜 나의 아내로, 왜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바꾸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의도를 쫓아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거짓 예언과 예레미야의 참된 예언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도 그 기조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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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은 문제가 없다 말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이 범죄하고 여호와를 떠났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그거는 아버지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의도와 관계가 없습니다. 최근 이제 우리는 4월 9일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오랫동안 사실은 성경의 진리에 근거로 하지 않고 교회의 오래된 전통에 근거하여 해왔기 때문에 하는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냈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의 시간에 우리를 향한 집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에 고난과 그리고 그의 부활절까지의 40일을 묵상하도록 만든 게 아니라 6월절의 어린 양과 부활의 첫 열매를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이후에 그분의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나의 범죄가, 나의 죄악이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깊은 묵상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시간으로 되어 있고, 그 깊은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시간에 50일 오메르를 하나씩 세서 결국은 교회가 되는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 있지도 않는 사순절을 오랫동안 교회가 지켜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고난을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교회의 절기가 아닙니다. 이건 가톨릭에서 나온 사람의 의와 사람의 스스로의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의미에서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는 6월절로부터 시작된 생명의 은혜, 그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지울 수 없어요. 물론 실질적인 사건 안에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같이 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위함인지에 대하여 내가 그 생명을 경험해야 알게 되고, 그 빛이 들어와야 6월절과 그 초실절의 생명의 3일의 사건을 통해 내 안에 무교절의 7일이 계속 돌아감으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각자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저마다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우린 죽기까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장담했는데 못 쫓아갔어요. 그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에요. 이것을 고백하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톨릭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다고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게 만든 겁니다. 그건 진정한 주님의 회복의 방식이 아닙니다. 절기를 자세히 묵상하십시오. 주님은 유월절로부터 생명의 구속을 시작하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다는 우리 자신의 어떠한, 그래서 사순절을 우리 40일을 지켰어. 여러분, 40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의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기보다는 내가 40일 동안 이 기도에 참여했어. 40일 동안 나는 거기에 그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곳에 같이 있었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부활의 영광이 내게 임할 때 나는 아무 공로가 없구나, 나는 이 죄와 허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내 안에 그의 빛과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모든 옛 구습을 다 누룩을 벗어버리고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부활절 이후에 이제 사순절 지내고 이제 마음껏 우리 먹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 부활절 이후에 오순절까지 금식하고 자기의 누룩을 제거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시간을 완전히 변개해 가지고 그 전에 전부 무슨 고행을 하고 고난을 참여하듯이 자기가 하고, 그 다음에 부활절 이후에는 놀아요. 완전히 성경에 절개하고 이상한 패턴으로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명의 시간을 깊이 묵상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진정한 십자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김의 즉위의 초반에 시드기야 왕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김, 시드기야, 이 세 왕이 유다가 멸망하는 마지막 때의 세 왕이었는데, 여호와김은 요시아의 아들이고 첫째 아들이고, 여호와긴은 요시아의 그 막내 아들이고, 그리고 시드기야는 손주고, 여호와긴은 손주고 여호와김의 아들이고, 시드기야는 요시아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긴의 삼촌이에요, 삼촌. 근데 이 여호와긴 다음에 그 삼촌이 왕이 된 거거든요. 근데 시드기야는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바벨론이 유다로 쳐들어와서 계속해서 유다를 점령하려고 할 때 시드기야는 그 자존심을 꺾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올바른 예언을 말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애굽에 붙습니다. 애굽에 붙어가지고 요새를 만들고 도망가가지고 항복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내가 생명의 회복의 길을 열어서 너희들이 이 바벨론의 길을 통과한 그 이후에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고 작정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누구에게 통치를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 안에 있는 죄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한 이 생명의 길을 열었는데 너희들이 이걸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그 길을 예언해 주는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만 듣고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고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 보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서 누가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지, 누가 참된 예언을 하고 있는지 바로 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1절, 18절까지 그 예언을 시드기야에 가서 말하라고 하고, 여호와김의 때에 시드기야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라고 하고,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너희들을 얼르고 달래서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너희들을 안심시키는 그것은 거짓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도 안 바뀔 거다. 그 예언을 듣는 순간 너희들은 그냥 단지 위로를 받을 뿐, 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맞았네 라고 그냥 누구에게 거짓으로 지지를 받을 뿐,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여호와를 떠난 죄악을 끄집어내고 회개하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건 거짓 예언이다.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15절까지 시드기야에게 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나의 생명의 길임을 알려줘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5대 국가의 왕들도 바벨론의 지배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서 선언해라. 그리고 16절부터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동일한 예언을 하고, 아직 지금 바벨론의 몇 번의 침공을 통해서 그들이 성전에 있는 기구를 뺏어가고 착복하고 가져갔는데, 아직 빼앗기지 않은 기구들과 녹그릇과 이러한 성전의 기구들을 보고 안심하고, 아직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고 있어, 우리는 아직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있어 라고, 그런 잘못된 인정함과 잘못된 안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바벨론이 뺏어갈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기대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고난의 과정이지만은 그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는 줄과 멍에를 메고 정확하게 고난의 때를 통과해야만이, 22절에 그 이후에,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옮겨두리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어요. 회개 없이 믿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좋아하죠. 부활을 좋아하죠. 근데 고난은 통과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싫어해요. 진정한 회개는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시간을 월반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지금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한 어떤 것에 누군가가 달콤한 메시지로 괜찮아요, 당신이 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정말 그 영혼의 성장과 변화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죄악과 싸우는 실질적인 생명의 성장은 죄악이 얼마나 악한 것이며 내 안에 어떠한 죄악이 있는지를, 이 일이 일어날 만큼 내가 지은 죄악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한 죄인지를 깊이 알아야지만이 그걸 끊어내는데, 그것은 경험하기 싫고 징벌과 징계와 이런 것들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냥 그래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나는 은혜의 주야,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수많은 거짓된 메시지가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고난을 소개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깊이 회개를 촉구하지 않는 메시지들은 우리가 그때 들을 때는 달콤하고 기분 좋은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지도 않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그 죄악의 관습과 죄악의 습관들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번 부활의 이때에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영광스러운 생명이 나의 0.1%의 공로도 없는, 나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그분이 감당하신 그분의 피 흘리심의 은혜를 깊이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것으로부터 나의 죄에 대하여 직면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요, 계속해서 더 묵상할수록 내 안에 숨겨놓은 탐욕과 내 안에 음란과 내 안에 거짓과 내 안에 적당히 나의 육체와 나를 만족시키는 게으름들과 이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누룩을 제거하여 그분의 생명의 숭고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앞에 나의 의가 조금도 없음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 부활의 시간으로부터 시작된 오순절까지의 교회의 교회됨이 진정한 생명의 시간임을 알고 그 시간을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현대 교회는 부활절에 총동원 주일하고 그 이후로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성경은 그 이후로 오히려 기도하게 되어 있는 패턴입니다. 그 이후로 오히려 주님 앞에 엎드리는 패턴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순절 성경에도 있지 않는 이 절기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는 주의 고난에 동참했다,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지 못하면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알 때 맞다,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나 때문이구나, 내 안에 있는 누룩을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제거하는 신부된 교회로 준비되는 시간이 오순절까지의 77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때 교회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마치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 애굽의 430년, 70년의 바벨론,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을 때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생명의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나를 바꾸시는 주님의 시간임을 알고, 할렐루야, 그 시간을 통과하게 될 때에 회복이 있다는 이 메시지가 진정한 예언이요 진정한 주님의 복음인 줄로 선포합니다. 회개는 말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다 용서하세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되게 좋은 메시지 같지만은 그러나 실상 우리는 단 한 번도 죄악에 직면해 본 적이 없고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올려본 적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구원의 확증도 없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그 은혜로 인하여 기쁨으로 섬겨본 적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도록 하는 이 잘못된 메시지들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생명의 부활의 의 가운데 나를 죄인의 괴수요 원수요 경건치 않을 때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의 빛 가운데 나를 조명하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대적하는 누룩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회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른 예언을, 바른 말씀을 잘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결론을 이룬 22절 말씀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시작.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고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그곳에 다시 두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요사이 찬송 많이 하는 애굽으로 가신 여호와,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는 여호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아멘. 바벨론의 70년 동안에도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회복의 시간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여 그 이후에 우리를 온전히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선언하는 바른 진리의 예언이 여러분에게 갈망되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를 탐닉시키는 메시지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나를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바꾸는 생명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변개된 것들이 있습니다. 성탄절도 그렇고 부활절도 그렇고, 여러분 계란 삶아 먹는 부활절은 우리 교회는 지키지 않습니다. 계란은 예수님의 부활과 하등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사순절은 저희 교회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월절로부터 시작된 생명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 생명의 시간 안에서 우리를 바꾸시고 참된 생명의 시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 된 새로운 시간을 사는 영생입니다. 교회되고 1년이 지날 때마다 나를 바꾸시고 내가 변화되는 그 현저한 변화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룩한 변화가 아버지의 목적임을 알고,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축복과 환경의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시간을 살면 그 시간에 공급되어지는 모든 필요와 유업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고 나의 변화를 주님께 요청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이 시대의 거짓 예언을 분별케 하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시간을 살아가는 월반하지 않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소서. 우리 같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한국교회와 열린하늘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에 탐닉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나를 바꾸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바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사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는 수많은 미혹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저 사이비들의 우리가 현저하게 구분할 수 있는 메시지도 있지만은, 그러나 전혀 이단이라 사입이라 정해지지 않은 메시지 가운데에서도 회개가 빠지고 십자가의 길을 빠뜨린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안심시키고 우리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메시지가 이 세대에는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신 주님의 이 생명의 메시지가 나는 바꾸기 싫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기를 원하는 이 우상 숭배에서 한국교회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를 자랑하고 내가 고행하는 그러한 이상한 하나님 만족이 사순절이에 섞여 있고 그러한 패턴으로 그리스도의 시간은 되어지지 않았는데, 성경적이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케 하여 주시고 시간과 법을 변개하는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속지 않게 하여 주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77절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순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열하게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 생명을 붙들고 죄와 싸우는 이기는 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사, 주여 참된 회개와 참된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바꿀,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기까지 매달 매년 나를 점검하고 바꿀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내게 부어지는 축복과 내게 주어지는 유익만 계산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이 우상숭배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섬기고 하나님의 손에서 주어지는 모든 축복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우상화하고 에봇을 우상화하고 하나님 주님 주시는 기구들을 우상화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상화하는 잘못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현저한 뿌리입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열린할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몸된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일어나게 하소서. 신부된 교회로 단장케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명의 영광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